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너무 귀한 자리에 이렇게 제가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이고 또한 감사한 마음 갖고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조금 목이 부었거든요. 그래서 목소리가 지난 주말까지 좀 못 내다가 어제부터 목이 좀 살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 목소리가 원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오면서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혹시 목이 더 쉬는 것 같으면은 그냥 쉬는 소리가 나온다 하면은 그냥 방언이 나오려나 보다 이렇게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가져온 주제는 탈교회 시대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란 주제입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 트렌드 2025 그 책이 나왔죠. 그래서 거기에 10가지 주제가 선정되었습니다. 유벤젤리즘, 유튜브를 통해 사람들이 신앙에 관한 지식을 얻기 시작한 것. 두 번째가 멘탈 케어 커뮤니티라 해서 교회 내 정신 건강에 대한 이제 문제가 굉장히 시급해지고 있다는 것. 세 번째, 포텐셜 레이어티, 이 평신도들이 앞으로 교회에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 그리고 올소프락시, 이게 제가 다룰 주제인데요. 이 신앙 양극화 현상에서 긍정적인 축으로서 올소프락시 현상이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패밀리 크리스찬, 기독교가 가정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계속 재생산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스피리추얼 G세대, 그래서 이 젊은 세대가 의외로 영적인 세계, 종교성에 대한 탐구심이 높다는 거. 일곱 번째가 싱글스 프렌들리 처치라 해서 교회 이제 비혼들이라든지 이제 싱글들이 앞으로 더 비중이 넓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덟 번째 시니어 미니스트리, 그래서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령화 시대의 교회 사역의 과제를 말하고 있고요. 아홉 번째는 솔트리스 처치라 해서 이 사회문화 속에서 교회가 신뢰를 잃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미션 비욘 트래디션에서 종래의 선교사를 해외로 파송하던 것을 벗어나서 이주민, NGO, 그리고 미디어 선교 등의 선교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이 중에서 저는 이제 네 번째 오소프락스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왔는데요. 그게 이제 신앙 양극화 현상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탈교회 시대죠. 탈교회 시대. 우리가 지금까지 탈교회 현상, 교회에 계속해서 지금 부정적인 통계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뭐 조사 나오면은 별로 이렇게 긍정적인 이렇게 분위기가 안 돌아요. 늘 그냥 우울한 느낌이 드는 결과들이 많이 양산이 되었어요. 그 신앙 양극화 현상이라는 것은 이 교회가 지금 사람들의 신앙이 한쪽은 신앙이 굉장히 신앙을 떠나가고 있고 신앙이 약화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신앙을 또 의외로 찾고 있는 사람들, 강렬하고 진정성 있는 신앙을 찾는 사람들이 또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 양극화에서 신앙 하향축만 많이 얘기했습니다. 하향축. 어떤 거냐?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지금 거의 근 30%에 이르고 있다.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 약 30%가 교회를 안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통계가 나왔죠. 또 제가 작년쯤에 연구한 게 있는데 명목상 기독교인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는 나오지만 신앙의 확신도 없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교회만 썬데이 크리스천 같이 나온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탈교회. 교회의 교인이 줄어들고 기독교 인구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국 사회가 지금 비종교화되고 있다고 그러죠. 20대에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한 83% 정도 나와요. 20대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탈교회, 비종교화 이런 계속 신앙이 약화되는 현상들을 계속 목도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요,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봐야 될 큰 그림이 있는데 신앙이 지금 하향화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큰 흐름을 바꾸진 못할 수 있지만 일부에서 신앙을 진정성 있게 찾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상향축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양극화. 자, 우리 양극화라는 단어는 사실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를 많이 주죠. 경제 양극화, 이거 중산층이 무너진다는 것이니까 안 좋은 거죠. 정치적 양극화, 서로 이념적으로 갈등하고 반목하니까 안 좋은 거죠. 근데 신앙의 양극화는 좀 달라요. 신앙의 양극화는 안 좋은 측면도 있지만 하향축으로는 또 한편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포인트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와중에도 영적 갈급함을 느끼고 신앙의 진정성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상향축, 우리가 좀 희망적인 긍정적인 축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는 좀 복음주의의 부흥이라고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 통계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계속 줄어듭니다. 지난 20년 동안 기독교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기독교 종파나 신앙 집단들이 다 감소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관료화된 전통적인 제도적인 교회들은 감소하고 있었지만 굉장히 복음적 신앙을 유지하고 활성화시킨 교회들은 오히려 성장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비율상으로는 현상을 유지했어요. 물론 교인들은 늘어났어요. 하지만 미국 인구 전체가 늘어나니까 그냥 비율은 현상 유지됐지만 교인들 숫자는 늘어났어요. 복음주의적인 교회들은 오히려 늘어났던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똑같이 다 감소하는 게 아니라 그 와중에도 성장하고 있고 신앙의 활력을 찾고 있는 그 실체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실체를 저는 세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영적 생동감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에 살아있고 역사하는 경험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공동체가 활성화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신앙을 우리 지역과 사회와 이웃 속에서 봉사로 선한 삶으로 표현하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올 초에 캐나다의 한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매년 교회 트렌드 7가지를 이분이 또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캐리 뉴호프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7가지 트렌드, 교회 트렌드를 선정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안정지향적 교회의 소멸이었어요. 안정지향적 교회의 소멸. 이게 국민일보 기사로 나왔었는데 이분의 진단이 뭐냐면요, 대면으로의 복귀. 즉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비대면 사회에서 대면 사회가 됐잖아요. 대면 사회가 되면서 몇몇 교회들은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몇몇 교회들한테 굉장히 피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교회들이냐, 안정지향적 교회들은 점점 줄어들고 소멸되고 있다. 교회가 아예 쇠퇴하거나, 많은 교회들은 쇠퇴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교회들은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중간에 있는 교회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안정지향적으로 하던 대로 현상 유지형 교회들은 갈수록 없어질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신앙 세계에 있어서 이제 뚜렷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두가 신앙이 약화되거나 교회가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신앙의 강력한 경험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교회들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미국 시애틀에 저희 딸이 있어서 한번 거기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미국 시애틀에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이라고 워싱턴 주립대학이라는 유명한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 앞에 있는 교회를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미국의 주립대학교 앞에 있는 거니까 굉장히 젊은 청년들이 그 교회에 많이 나오죠. 교회 갔더니 다 그 동네, 그 지역의 대학 캠퍼스에 있는 청년들이에요. 뭐 인종도 다양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지역은 굉장히 세속적이고 굉장히 진보적이고 굉장히 리버럴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 옷차림새도 굉장히 다들 뭐 자유분방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앞에 나오셔서 설교를 하시기 전에 갑자기 영어를 한마디 하시는데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내가도 지금 영어 실력이 많이 녹슬긴 했지만 이 정도 못 알아들 것 같지 않은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설교 듣기 전에 다들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좀 앉아 계시는데 교인들이 다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무릎 꿇으란 말 했는데 이게 진짜인가? 실화인 거?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어안이 벙벙해서 옆을 둘러봤거든요. 그 다들 그 젊은이들이, 그 자유분방에서 이 젊은이들이 다들 털썩하고 바닥에 무릎 꿇고 앉더라고요.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겸손하게 간구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냥 훈련이 된 듯 그냥 바로 주저없이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한 지가 참 오래됐거든요. 가끔 강단에 올라가서 뭐 설교할 때나 그때만 무릎 꿇었지, 우리 옛날에 어릴 때는 다 교회에서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무릎 꿇고 예배드리고. 근데 지금 미국에서 이 좌식 문화가 없고 늘 의자에 앉아있는 미국 젊은이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훈련이 되는 거 봤어요. 그 교회가 굉장히 좀 성장하는 교회였고 주목받는 교회였거든요. 그리고 지역사회 봉사도 굉장히 급진적으로 열심히 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곳에서 제가 느낀 게 이 날것으로 영성, 야성이 있는 영적 경험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제가 하나의 그 어떤 교회에 대한 그 탐방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 교회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이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수련회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었다. 레크레이션도 없었다. 워십 밴드도 없었고 유명 강사도 없었다. 새벽, 오전, 저녁 예배가 순서의 전부였고 찬양, 설교, 기도뿐이었다. 자, 중고등부 설교회 수련회인데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규모나 인적, 물적 자원을 볼 때는요, 특별한 프로그램, 레크레이션, 워십 밴드, 유명 강사 다 데려올 수 있는 교회예요. 충분히 그 물적 자원이 있는 교회예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새벽, 오전, 저녁에 계속해서 찬양, 설교, 기도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의 눈빛이 달랐다. 목이 터져라 아멘을 외쳤고 뜨겁게 통성 기도를 했다. 이제 기자가 가서 그걸 보고 그 기사로 취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젊은 세대에게서도 그들의 안에 있는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원초적인 영성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격려시키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일으키지 못하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옆에서 변죽만 올리는 그런 소위 문화사역이나 무슨 아주 화려한 조명과 악기와 영상과 미디어라는 데만 너무 우리가 지금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제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최근에는 이 날것의 영성, 그리고 좀 과격한 듯 싶으면서도 거친 영성, 야성이 있는 신앙생활, 이것을 추구하는 흐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뭔가 신앙의 강렬한 경험, 신앙의 깊이, 신앙의 진정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리라는 가설을 하고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최근에 나온 조사에서요, 당신이 코로나 이전 대비 신앙 수준이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질문에 한국교회 교인 10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신앙이 깊어졌다는 사람도 있죠. 왼쪽에는 신앙이 깊어졌다가 있죠. 가운데는 비슷하다예요. 오른쪽은 신앙이 약해졌다. 어느 쪽이 더 높습니까? 가운데 빼고 신앙이 깊어졌던 사람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내 신앙이 더 깊어졌다라고 하는 응답한 사람이 더 많이 나왔어요. 신앙이 약해졌다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신앙이 더 약해지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통계가요, 1년 반 전에, 약 한 2년 전에 했던 조사에서는요, 신앙이 약해졌다는 응답이 좀 더 높았어요. 근데 지난 2년 동안 신앙이 더 깊어졌다는 경험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신앙의 진정성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들은 뭐일까요? 왜 그럴까요? 근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요,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당신이 교회의 전통적인 모임들에 참여가 늘었느냐 줄었느냐를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모임이라는 것은 성경 읽기 모임, 기도 모임, 전도 모임. 근데 이거 다 줄었어요. 교회 안에서의 전통적인 모임에는 사람들 참여율이 줄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신앙이 성장했던 사람이 더 지금 깊어졌던 사람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 도대체 어디서 신앙의 깊이를 충족할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 추론은 신앙 성장을 위한 도움 얻는 통로가 좀 달라졌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해요. 최근 조사를 해보니까요, 당신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신앙의 궁금증이나 질문이 있을 때 어디에 가서 도움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더니요, 원래는 누굽니까?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한테 가장 큰 도움을 얻겠죠. 근데 그 비중이 갈수록 줄고 있어요. 급격하게 줄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가 반대로 늘어나고 있습니까? 인터넷,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서 유튜브를 본다든지 인터넷을 검색해 본다든지 그걸 통해서 내 신앙에 관한 궁금증, 도움을 얻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셀프 솔루션의 시대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신앙에 관한 질문과 궁금증이 있으면 그걸로 그냥 문제 해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한 가지 우리가 추론입니다. 그러면은 이 한 가지 좀 우리가 이 점에서는 목회자들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2025 한국교회 트렌드에서도 유벤젤리즘이 있는데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교인들이 신앙에 관한 도움을 얻고 자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외면할 수 없고 그것도 못 말리게 한다고 또 못하게 한다고 또 안 할 것도 아니잖아요. 협업을 해야 한다고 봐요. 협업을. 목회자들이 오히려 가이드를 해주고 분별을 해주고 도와줘야 한다고 봐요. 그게 한 가지 저는 이제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이런 온라인 미디어와 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신앙이 깊어진 이들이 그동안 코로나 이전과 후를 대비했을 때 이들의 참여가 매우 늘어난 모임이라든가 신앙이 깊어진 이들이 어떠한 교회 모임에는 참여가 매우 늘어났는가를 봤더니요, 1위가 뭐죠? 소그룹 모임이 거의 압도적으로 1위였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진 사람들이 여러 다른 모임에도 열심히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열심히 나온 모임이 뭐냐? 매우 늘어난 모임이 뭐냐? 소그룹 참여가 매우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이 신앙이 깊어지는 과정에서 무언가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또 한편으로 신앙이 깊어진 이들의 참여가 늘어난 봉사활동, 교회 봉사활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앙이 깊어진 이들은 어떤 봉사활동에 더 많이 참여했느냐, 가장 많이 참여했느냐예요. 그건 뭐가 나왔냐면은 1위가 지역 봉사가 나왔어요. 교회가 하는 그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 신앙이 깊어진 이들이 참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거예요. 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소그룹 참여나 지역사회 봉사가 오히려 또 줄어들었어요. 근데 신앙이 깊어진 사람들은 오히려 이 소그룹 참여, 지역사회 봉사가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앙이 좋아서 소그룹에 참여했는지, 지역사회 봉사를 잘하는지, 아니면 소그룹에 참여하다가 지역사회 봉사하다가 신앙이 깊어졌는지 그 상호 인과관계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무언가 긴밀한 연관성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성도들 사이에서 신앙이 깊어진 사람들은 계속 깊어지고 신앙이 약해진 사람들은 계속 약해지는 이런 양극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들도 대부분 압도적으로 신앙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다. 아마 목사님들도 지금 체감으로 느끼시나 봐요. 신앙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신앙 양극화의 긍정축이라고 하는 측면, 아까 제가 3가지 말했죠. 영적 생동감, 공동체적 사귐, 소그룹 참여죠. 그다음에 사회적 섬김, 이웃 지역사회 봉사하는 거죠. 요 3 영역에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향상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란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이 3가지를 제가 하나의 개념으로 어떻게 묶었냐면은 also praxis라는 말을 묶었어요. also praxis라고 하면은 이건 also란 말 하면은 바른, 정통 이런 말이죠. praxis는 우리가 practice, 그래서 그 같은 어원인데 실천이란 말이에요. 정통 실천, 바른 실천, 몸으로 경험하는 신앙이에요. also praxis란 말은 우리가 orthodoxy란 말 쓰죠. 정통 신앙, 교리, 정통 교리할 때 also praxis죠. 근데 이 also praxis하고에서 좀 새롭게 나온 말이에요. also praxis, 정통 실천, 바른 실천, 몸으로 경험하는 신앙이에요. 이 3가지 제가 구성 요소에 또 봐요. 영적 생동감,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업이죠. 업, 수익적 관계예요. 2번째는 공동체적 사귐, 성도의 교제죠. 인이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적 섬김, 지역사회 봉사하는 것이죠. 이건 아웃이에요. 교회 밖에서 일하는 거예요. 이 업, 인, 아웃이라는 구조가 교회 안에서 강력한 실천으로 성도들에게 경험될 때 신앙이 깊어지는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lso praxis란 말은 신앙의 진정성을 찾는 움직임입니다. 영적 생동감이 뭘까요?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드러내는 영성입니다. 영적 생동감이라는 것은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회에서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선포하고 그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되는 거예요. 그 영적 생동감입니다. 아무리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트렌드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영적 생동감이 교회에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2번째로는 이러한 영적 생동감, 그리스도 중심의 영적 생동감을 공동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는 소그룹을 통해서 나누는 거예요.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격려와 상호 돌봄의 소그룹입니다. 3번째는 이러한 신앙의 증명이자 표현으로서 이웃사회를,
지역을 봉사하고 섬기는 겁니다. 이건 전도와 교회 성장의 수단이 아닌 신앙의 진정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의 예를 보면요, 초대교회는 처음에 새신자가 오면요, 기독교 신화에 관한 지식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먼저 경험을 시켜줬습니다. 먼저 다른 기존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요, 격려받고 또한 그들이 돌봄을 받고 그들이 함께 사귐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격려하고 돌보느냐? 기존 성도들이 새로운 신자들에게 그들의 가정에서, 이웃에서, 일터에서 신자로서의 바른 실천을 하게 한 거였어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옥에 갇힌 자를 방문하고, 아픈 자를 돌보아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원수를 사랑하고 그런 실천을 하고 있는지를 돌보아주고 격려해주고 그것을 같이 서로 함께 그 안에 성장하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그들이 신앙의 바른 실천을 경험한 다음에 어느 정도 검증이 되면은 세례 교육을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기독교 신앙을 교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칩니다. 초대교회는 왜 그렇게 했냐면요, 사람이 지식이 바뀐다고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경험해야지 그들의 지식이 바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의 생각도 바뀐다고 본 거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굉장히 오스프락스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 양육체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형성된 초대교회 교인들이 로마 제국을 변화시킨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거는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오스프락스 요소가 있는데, 영적 생동감은 체험주의나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소그룹 사역. 소그룹 사역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또 한편으로요, 사람들이 소그룹 때문에 별로 부정적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냥 형식적이고 관리 중심의 소그룹에서 별로 사람들이 의미를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관리형 소그룹에서 양육형, 사역형 소그룹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그룹 리더 양성이 지금 약간 어려움이 있어요. 소그룹 리더가 조금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특히 소그룹 리더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로해 주는데 더 많이 역점을 기울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섬김과 지역봉사, 중요한데 젊은 세대들이 이것에 대해서 약간 좀 냉소주의가 있고 약간 현실적으로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이 그들의 입장에서 참여할 수 있고 그들이 주도해서 이 섬김과 봉사의 경험을 하면요, 굉장히 좋은 즐거운 경험을 하고 다른 사람들도 더 알리고 나누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신앙이 깊어진 사람들의 모습을 봤는데요. 그런데 아까도 보았듯이 이 탈교 현상 중에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명목상 기독교라는 문제입니다. 한쪽에서는 신앙이 깊어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신앙이 약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대표가 뭐냐면은 가나안 성도가 하나 있죠. 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죠, 이미. 교회 안에도 잠재적 가나안 성도가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명목상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만 기독교인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전래된 지 한 4세대가 지나면 어느 사회에서나 명목상 기독교인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명목상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제자도와 헌신이 없는 그냥 최소의 마지못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성직주의에 의존하는 수동적 신앙생활. 우리 모두가, 우리까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우리 목회자들까지는. 근데 모든 크리스찬들이 명목상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은 늘 있다는 거예요. 한때는 교회를 잘 다니다가 어느 날 시험 받고 느슨해지다가 신앙이 굉장히 그냥 형식뿐인 신앙인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탈교회 시대에 신앙을 다시금 격려하고 나누기 위해서는 이 명목상 기독교를 극복하고 이거에 대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에는 명목상 기독교인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작년에 한번 조사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교회 출석자 중에 39.5%가 명목상 기독교인으로 나왔어요. 교회 출석자 중이에요. 어떤 기준이 뭐냐? 개인적 신앙활동 거의 안 해요. 성경 읽기, 기도생활 거의 안 해요. 구원의 확신 없어요. 신앙의 목적과 정체성 굉장히 약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했더니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니까가 아니라
그냥 원래 교회 다녔으니까,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니까, 아니면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적 정체성이 거의 희박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모아보니까 이게 교회 출석자 중에서 39.5%예요. 그럼 지금 그리스도인 중에서 가나안 성도를 많이 잡으면 약 30%잖아요. 27%, 30% 되는데, 그러면 기독교인 중에서 교회 다닌 사람이 교회에 출석한 사람 70%라 치면은 그 70% 중에서 약 40%가 명목상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74, 28%죠. 28 내죠. 전체 기독교인 중에서. 그리고 가나안 성도가 약 한 3% 정도 되니까 합치면 거의 57.2%가 아니죠. 56점 몇 프로가 한 57.2% 맞네요. 57.2%가 명목상 교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사람 중에서 57.2% 절반 이상이 신앙을 떠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굉장히 주의 있게 봐야 될 내용입니다. 명목성 기독교가 우려되는 이유는 명목성 기독교인이 있다가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뜨문뜨문 나오고 교회에서 또한 신앙활동도 안 하고 자기가 신앙 정체성도 없이 다니는 사람들, 가족이 기독교인이니까 그냥 원래 다니던 관행 때문에 교회 나오던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다가 나중에는 플로팅 크리스찬이 될 수 있어요. 그냥 떠돌아 다니는 떠돌이 기독교인이 될 수 있고 이들이 교회를 이탈할 수 있어요. 가나안 성도 될 수 있어요. 나중에 이들이 신앙 자체를 이탈하는 아예 불신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목상 기독교가 우리가 굉장히 좀 대책을 갖고 우리가 대응해야 될 과제입니다. 자, 명목상 기독교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솔루션을 한 4가지 말합니다. 첫 번째, 기초적인 복음 양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명목상 기독교인 사람들 물어보면요, 나는 기독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럼 목사님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나에게 신앙의 기초를 가르쳐주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럼 목사님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난 제공했는데, 이렇게 대답 안 하시겠습니까? 이게 괴리예요. 지금 제가 지금 무슨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인식차가 굉장히 커요. 성도들은 못 들었대요. 근데 목사님은 말했대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용자 입장에서 충분하게 이런 기초적인 신앙 양육이 제공되고 있는지, 그 기회를 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신앙 수준과 필요에 맞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 수준, 자신이 지금 잘 모르는데, 자신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특히 자신에게 딱 다른 사람들끼리 이미 다 친하게 지내는데 자신은 어디 들어갈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소그룹이 나에게 조금 더 다가오고 나의 필요와 나의 형편을 좀 감안해서 맞춰주는 소그룹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목회적 돌봄의 경험이요. 항상 이 사람들이 빈약하다고 그래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지금은 신앙생활 잘하는데 원래 한 5년 동안 명목상 교인으로 있었어요. 교회는 나왔는데 전보러 다녔어요. 매일 교회는 다녔대요. 근데 늘 전보러 다녔어요. 자기 아들이 일진한테 막 지금 학폭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 중인데 교회에선 도움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전보러 다니니까 교인들이 나중에는 더 점치지 말고 점쟁이 못지않은 용한 목사님이 계시다고 또 용한 목사님을 소개했대요. 어디 기도원에 이러는, 가봤더니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분이 그걸 또 분별했어요. 그럼 나중에는 이분이 이제 다른 목사님을 만나서 신앙에 도움을 얻고 이분이 신앙을 회복하고 지금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때 교회는 나오지만 전보 다닐 때 자기 교구 목사님이 자기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자기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자기에게 몇 번 더 어떻게 아들이 지내는지 물어보고 기도해주는 한 3번만 그렇게 했어도 자기는 전보로 안 갔을 거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의 상황에서 필요한 그 갈급한 목회적 돌봄을 못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반성하고 자성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4번째는 너무 성직주의가 많다 보니까, 목사님 다 하다 보니까 수동적 교인이 양산되니까 이런 명목상 기독교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점점 교회에서 중요한 양육과 돌봄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합니다. 자, 명목상 기독교 문제 우리가 한번 좀 다뤄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 탈교회 시대에 우리가 신앙이 약한 이들에 대해서 봤잖아요. 근데 신앙이 약한 이들은 신앙이 왜 약해졌을까를 한번 봐야 됩니다. 신앙이 약한 이들,
약해진 이들. 왜 신앙이 약해졌을까? 이들은 신앙이 없었을까? 아니면 이들은 신앙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없었을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이 약해진 이들에 나왔던 통계를 보면요, 영적 갈급함을 느끼느냐라는 질문에 보세요. 평균이 74%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평균이 74%예요. 영적 갈급함을 느낀다. 신앙이 깊어진 이들의 평균은 82.5%예요. 이건 이해가 되시죠? 더 영적 갈급함이 강하니까 신앙이 깊어졌겠죠? 근데 신앙이 약해졌다는 이들도 그에 못지않게 영적 갈급함을 느끼고 있어요. 69.9%가 약 70%가 영적 갈급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교인들과 별로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이들은 영적 갈급함을 느끼는데 우리가, 교회가 이들의 영적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는 통로를, 기회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요. 신앙이 약해진 이들 중에서요, 새벽 기도 참여가 이전보다 매우 늘어났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26%예요. 꽤 많죠? 옆에 있는 지표를 보세요. 신앙이 깊어진 이들도 28%밖에 안 돼요. 평균은 18%예요. 오히려 평균보다 더 높아요. 훨씬 높아요. 신앙이 약해진 이들인데 새벽 기도 참여는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갈급함이 있고 자기 안에 간절함이 있어서 새벽 기도까지 나갈 정도였는데 뭔가 말씀으로 충족이 되지 않은 거예요. 뭔가 영적인 해결책을 못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약해진 이들이 단순히 그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 세심하고 깊이 있는 영적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평일 저녁 기도, 이건 이제 평일 저녁 기도니까 뭐 금요일 기도라든지 다른 날이죠. 수요 예배 말고요. 이것도 매우 늘어났다는 응답이 최소한 평균보다 높아요. 신앙이 약해진 이들도 여전히 영적 갈급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이 약해진 이들만이 아닙니다. 타일교회 시대에도 여전히 저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 갈급함을 느끼고 있다고 믿어요. 이 사람들이 제도교회, 전통교회로부터는 좀 멀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지만은 여전히 교회가 이 사람들을 찾고 이 사람들에게 영적인 새로운 해결책을 제공하고 그들 곁에서 우리가 함께 있는다면은 저는 이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교회가 할 수 있으라 믿습니다. 몇 가지 지표가 있어요. 첫 번째, 최근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문화적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The Rise of Cultural Christianity. 미국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영국과 미국에서 나온 건데요. 거기 미국, 영국도 굉장히 세속화가 심하잖아요. 사람들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런데 뭔가 또 이건 약간 신앙의 진정성은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아니지만 뭔가 기독교에 호감을 갖고 기독교인이라고 불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놀랍게도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생물학 교수고 역사상 다윈 다음으로 위대한 진화 그 학자 중에 한 명이죠. 이 사람 완전한 무신론자예요. 그리고 공격적인 무신론자고요.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해요. 한 기독교만 거론만 되면 어떻게든지 그냥 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하느라고 그냥 이 사람은 전 생애를 바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최근에 자기는 크리스마스 때 캐롤을 듣고 난 기독교 절기에 가족들과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이 나한테 되게 평안함을 준다고. 그럼 나는 문화적 기독교인이다 그랬어요. 되게 이 사람이 갑자기 지금 많이 나이가 늙고 지금 좀 노쇠해지니까 갑자기 지금 뭔가 다른 느낌이 오는 건지 이 사람이 희한한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 사람이 그렇다고 예수님을 만났다거나 하나님을 믿는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기독교를 문화적으로 나가 호감을 갖기 시작했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유형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면요, 오늘날 이 탈진리 시대입니다. 객관적 기준과 진리가 부재하고 있는 시대예요. 사람들이 이러한 시대 속에서 어디로부터 내 인생의 의미와 도덕적 기반을 찾을 것인가 굉장히 공허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 이 탈진리 시대에 새로운 내 인생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서사, 내 인생과 세계에 대한 더 큰 이야기, 우리의 의미를 알려주는 그 이야기가 무엇일까? 그거를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적인 교회는 조금 지금 힘들어지고 있지만 기독교를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 공허하고 허탈함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 허탈감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의미와 그 관계를 표현하고 나눈다면은 다시금 저는 기독교를 변증하고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리라고 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굉장히 자기 개성이 중요하고 선택이 중요한 시대잖아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기독교가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주 좀 발상의 전환이죠. 기독교가 지금 막 감소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개인 선택의 시대, 기독교가 더 좋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그냥, 기독교 신앙은 그 본질의 중심에 그냥 국가의 종교니까 따라라, 가족의 종교니까 따라라, 민족의 종교니까 따라라가 아니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된다, 구원에 이른다, 개인의 믿음, 개인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개인의 선택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시대의 기독교 신앙은 사람들한테, 젊은 지문사람들과 공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상반된 새로운 또 이 희망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종교가 이제 앞으로 삶의 지침으로 종교의 필요성을 사람들이 느끼고 있어요. 요즘 여러분 최근에 불교가 젊은 세대에게 굉장히 큰 반향을 얻고 있는 거 아십니까? 뭐 유진 스님 뭐 이런 사람들 나와서 한창 뭐 인기 끌었잖아요. 그런데 법륜 스님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가르침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요. 20, 30대 젊은 여성들이 불교 가르침에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절에 가거나 뭐 사찰에 가서 뭘 하진 않아요. 하지만 불교 사상에 대해서는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불교 가르침의 르네상스. 이거는 우리가 불교를 따라갈 게 아니라 한번 우리가 곰곰이 반추해 볼 만한 이 요인이라고 봅니다.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이 종교가, 이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나에게 지침을 제공해주고 나에게 살아야 할 길을 가르쳐 주는가를 궁금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기독교 신앙이 이 탈교회 시대의 영적 갈급함에 우리가 다시금 다가갈 수 있는 전 새로운 모멘텀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도를 잘하는 작은 교회들의 특징을 한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를 잘하는 교회들이에요. 작은 교회들이에요. 100명 이하의 교회들인데 전도를 잘해요. 한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들 봤더니 몇 가지 특징이 나와요. 하나는 목회자의 모델링, 목회자가 전도의 본을 보여요. 목회자가 영혼 구원 우선의 목회를 하고요, 본인이 전도를 실천하고요, 또한 본인이 전도 교육 및 세미나를 통해서 항상 이 전도의 동기부여를 본인이 얻고 있습니다. 그 목회자가 이렇게 하면 목회자가 본이 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목회자의 선한 영향력이 교인들에게 전파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제공해줘요. 그래서 전작교회라고 쓴 거 있죠. 전도 잘하는 작은 교회예요. 그들은 전도 훈련을 그냥 일반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이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전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줘요. 그리고 교회 차원에서 늘 전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교회가 전도를 위해서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필요한 자원들을 공급해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새신자 담당 부서가 있어요. 일반적인 작은 교회에 비해서 전도를 잘하는 작은 교회들은 작은 교회이지만 새신자 부서가 있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복음을 제시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아요. 불신자와 관계 맺는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훈련을 시키고 그것을 중요하게 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볼 때요, 미국의 한 조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불신자들을 수용적으로 만드는 기독교인의 모습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첫 번째, 타인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 두 번째, 사람들의 필요를 돌봐주는 것. 세 번째, 신앙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 자신이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요인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가장 교회에 대해서 수용성을 느끼고 매력을 느끼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탈교회 시대에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고 환대하고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저는 전도의 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도의 문화. 어느 한 목사님이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냥 지방에 있는 교회인데 아주 중형 교회 정도 되는 중형 사이즈 전통적인 교회인데 굉장히 그 교회를 통해서 아주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계속 새신자가 늘어나고 교회가 계속 건강해지고 있는 모습을 제가 몇 년 동안 관찰해 봤어요. 그 교회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근데 그 목사님이 그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제 계속해서 교회에, 그 교회는 이제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데, 가정교회를 통해서, 가정교회라는 소그룹이잖아요. 소그룹을 통해서 계속 새신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도 과거에는요, 교인들한테 전도하라고 말하고 막 그냥 무슨 전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고 막 이랬다는 건데, 제가 바꿨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표로만 외쳐지는 것이 아니라 강조하지 않아도 문화로 자리매김을 해가는 것입니다. 전에는 전도 설교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전도하라는 설교였어요. 하지만 반응도 없었고 교우들을 피곤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연스럽게 목장, 가정교회에서 영혼 구원에 집중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고 환대하는 것에 그 소그룹에서 역점을 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도가 문화로 그 교회 안에, 소그룹 안에 자리매김하여서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관계전을 통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교회 안에 전도의 문화를 형성할 것이냐? 첫 번째, 매 주일마다 복음 메시지를 선포해야 됩니다. 저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는가를 늘 선포해야 됩니다. 전도하라는 설교가 아니라 복음 설교를 해야 된다고요. 두 번째, 목회자가 전도의 경험담을 나눠야 돼요. 목회자가 본을 보여야 되거든요. 전도의 경험담. 안 믿지 않는 사람과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예요. 교인들하고도. 설교 시간에도 예를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가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항상 사람들을 살피고 사람들과 만나는구나를 본으로 알려줘야 돼요. 세 번째, 성도들과 영혼 구원을 위해 정기적으로 기도하라. 늘 같이 이 영혼 구원의 기도 제목을 늘 같이 놓는 거죠. 네 번째, 이웃과 지역사회의 섬김을 정례화해야 돼요. 늘 우리는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섬기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교회로 초대하는 이것을 정례화시켜야 됩니다. 다섯 번째, 세례식이나 회심자의 간증을 공개적으로 하라. 교회의 공적인 예배라든지 공적인 자리에서 세례식 혹은 회심한 사람들의 간증 같은 것들을 기회를 줘서 교회 안에서 기존 교인들은 영혼 구원의 사역과 전도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은 경험하게 되고요, 듣게 되고요. 아직 교회에 나오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 명목상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 세례식이나 회심 간증을 통해서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들도 이런 것을 교회 안에서 주도적인 문화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자료들, 전도지라든지 믿지 않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선물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늘 준비해 놔서 교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라. 일곱 번째, 새신자를 환대하는 프로토콜을 만들라. 자, 프로토콜이라는 건 새신자가 오면은 그 동선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들이 나중엔 또 어떻게 돌아가야 될 것인가, 누구를 만나야 될 것인가, 이거를 다 계획해 놓는 거예요. 안 그러면 새신자들은 굉장히 어색하고 힘들 수가 있어요. 새신자가 왔을 때 굉장히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교회에 동화되고 정착될 수 있는 프로토콜을 만들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뤘던 주제가 신앙 양극화 시대, 탈교회 시대에 항상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길이 있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증진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여전히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탈교회 시대에 비록 지금 여전히 어두운 전망들은 있지만 여러분이 목회하시는 교회 사역지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작정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교회가 영적으로 생동감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성도의 교제가 넘쳐나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선한 봉사로 섬김으로 그리스도를 더욱 널리 전파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